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현대신학을 공부할 이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이 과목을 이제 매주 녹화해서 올리는데, 작년에 제가 2020년에 올렸던 녹화 영상들을 제가 다 빠짐없이 다시 봤더니 너무 강의가 잘 돼 있어요. 제가 강의를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금년에 제가 다시 다 녹화를 14개를 그대로 다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그냥 놔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 제가 여기 인트로덕션이라는 제목의 강의들을 14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 강의들을 짧아요. 오늘만 강좌와 소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고, 다음 주부터는 한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인트로덕션 강의들이 매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이 5분 10분 있고, 그 다음 끝나면 제가 이전에 녹화했던 유튜브 영상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그 영상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다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영상들은 제가 컴퓨터로 렌더링 하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제가 원고를 만들고 타이핑하고 또 그것을 편집하고 녹화하고 녹화한 걸 또 편집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한 과목, 한 강좌당 15시간 이상, 순수하게 15시간 이상 소모가 되는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 아마 그렇게 대충 만든 강의들은 아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내용은 현대신학 1주차 강의죠. 현대신학 개관과 칸트와 헤겔, 이런 내용의 강의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설원을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뒤따라서 그 길을 그대로 뒤에 있는 대원들이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만 잘 따라오시면 이 현대신학이라는 과목을 절대로 길 잃지 않고 헤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과목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은 시공간과 역사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일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시공간과 현실 속에 거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 동떨어져서 초월하신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냐? 물론 우리가 알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그 양극단에 보진한 사상가들은 물론 그 중간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조화시킨 신학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본 과목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논쟁의 생생한 장인 현대신학에 대해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탐구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너무 어렵지 않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 신학대학교 3, 4학년 정도의 지금 학생들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절대로 너무 심하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 목표는요, 첫째는 현대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개념, 여기에 대해서 그 의미와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신학은 빈 진공에서 생기지 않는다. 역사가 흐름이 있잖아요. 역사도 앞에와 단절돼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닌 것처럼 신학도 그래요. 신학에도 앞에 있는 신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학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도 연속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실 세계가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현대신학자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행동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 신학도 그 시대가 던지는 질문들에서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신학이 완전히 산속 수도원에서 생겨난 그런 교리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료 신학자들이, 선배 신학자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또 수많은 어떤 세상의 문제들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신학적으로 내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흥미진진하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수업 방법은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매주 수업 전에 강의 동영상,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단체 카톡방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등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고요. 강의 영상은 당분간 계속 유튜브에 남겨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과목의 교재는요, 이 스탠리 그랜치와 로저 올슨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20세기 신학이라는 이 책이에요. 제가 상당히 충실한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다 매주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책 한 권 좀 가지고 계시면 제가 강의할 때 좀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좀 더 보실 수가 있고 두고두고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스탠리 그랜치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소천을 하셨어요. 참 훌륭한 신학자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죠. 이건 뭐냐면 앞에 책의 공저자인 로저 올슨이 이 개정 증보판을 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두꺼워요. 앞에 20세기 신학이 500페이지 정도 되고요. 뒤에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는 본문만 한 950페이지 됩니다. 한 2배의 두께죠. 제가 여러분들과 만약에 한 학기가 아니라 한 1년 정도 공부하는 과목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책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과 만약에 제가 대학원 과정이다 그래도 아마 이 두 번째 책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 한 학기 과목이죠. 그래서 20세기 신학 앞에 있는 책이 훨씬 더 요약이 잘 되어 있고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책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평가는요, 기말고사만 봐요.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기말고사 50%, 그리고 독서 과제물이 있어요. 15%, 그리고 출석 및 수업 참여도가 35%예요. 꽤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유튜브 수업을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업, 우리가 금요일 아침 수업이니까 그 다음 주 수업 전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담당 교수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 아래아 한글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 또는 워드 파일로 도크로 만드셔도 되고, 또는 PDF로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워드 프로세서 말고 이메일로 저에게 이메일 그 본문 내용으로 그냥 어떠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내셔도 돼요. 내용은 특별히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분량은 A4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길게 쓰셔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도, 또 지난 학기 같은 경우도 뭐 7, 8페이지씩 보내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추가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너무 성의가 대단하시면 당연히 제가 고려합니다만, 어쨌든 굳이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A4 반 페이지만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고요. 과제물이 있어요. 독서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슐라이어마허, 칼바르트, 디트리 보네퍼, 폴 틸리히, 몰트만, 판넨베르크, 이 6명의 현대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 생애와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서 끝부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견도 꼭 포함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감점됩니다. 의견을 포함시키셔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 문헌을 2권 이상 꼭 써주세요, 끝에. 그리고 11월 말까지로 하겠고요. A4 5장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을 요약을 해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가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오늘부터 해서 14주 동안 연속으로 과목을 공부하고요. 15주차는 독서 주간이고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볼드체로 써놓은 글씨 있죠. 슐라이어 마허부터 판넨베르크까지
이 아주 중요한 6명의 신학자들을 여러분들이 독서 과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약도가 있죠. 그죠? 제가 너무 이렇게 복잡한 지도책 같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쉬운 약도를 그려드리는 그런 교수로서 이번 학기 함께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현대신학의 약도를 한번 그려봐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나누고 그 가운데가 이제 어떤 적절한 중간 위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14, 16세기에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있었죠. 14세기 이태리에서 시작되었던 르네상스, 그리고 르네상스 한 와중에 15, 16세기에 이제 인문주의, 우리가 흔히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전 유럽에서 이제 발전을 하죠. 근데 인문주의가 바로 인간의 그 존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에라스무스 같은 학자가 아주 유명하고, 이런 학자들은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아마 교회사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나중에 계몽주의에 영향을 이제 크게 주죠. 그 계몽주의는 17, 18세기에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죠.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근대를 낳았다,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울러 계몽주의 시대에는, 뒤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계몽주의 시대는 이 칸트가 계몽주의의 정점을 찍어요. 그러면서 또 계몽주의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계몽주의가 끝납니다. 칸트로부터. 그래서 이 칸트, 그리고 헤겔, 그리고 슐라이어마허, 이 세 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슐라이어마허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학자들이 나타나요. 리첼, 하르낙, 월터 라우신부시 같은 이런 학자들, 이들을 자유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19세기는 자유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특별히 이들을 고전적 자유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철학사조가 생겼냐면, 키에르케고르를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가 유럽에서 이제 생기게 되죠. 19세기 한 중반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 오랫동안 이제 실존주의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유럽에 어떤 두 가지 큰 일이 생겼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연도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까지죠. 요때부터 신학이 확 갈라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1차 대전 1914년까지 있고,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자유주의는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어떤 낙관적인 세계관이 이제 끝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글을 또 신문에다가 기고를 해요. 어쨌든 자유주의는 이때 끝납니다. 끝나고 여기에서 이제 바르트가 나타나요. 칼 바르트도 처음에 시작은 자유주의였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와 결별을 하고 신정통주의를 시작합니다. 신정통주의가 그래서 1914년에 시작했다는 그런 이제 학자도 있고, 또 1918년부터 시작됐다는 학자도 있고, 또 1919년에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시작됐다는 학자도 있고, 대개 한 1920년 근처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때부터 해서 1960년대까지가 이제 신정통주의인데, 굉장히 중요한 학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불트만, 그리고 또 우리 에밀 브루너와 라이놀드 니버 같은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들은 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들의 신학이 굉장히 숙성이 됩니다. 또 한편 또 다른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한 학자가 폴 틸리히죠. 폴 틸리히는 미국에서 자유주의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폴 틸리히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 그러죠. 신자유주의.
여기에 또 이제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또 이 당시에 생기면서 또 다른 의미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아울러 보네퍼, 우리의 히어로 보네퍼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보네퍼가 1945년까지 살죠. 왜냐하면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교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보네퍼는 그가 말한 여러 신학적인 그런 주장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또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이 되죠. 보네퍼를 나중에 공부를 제대로 하겠고요. 보네퍼에게서 영향을 크게 받은 이 급진신학, 그리고 틸리에게서 영향을 받았죠. 여기에는 이제 사신신학과 세속신학 등이 있어요. 1960년대를 관통하지만 오래 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몰트만이 나타나요. 몰트만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가 희망의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희망의 신학자로서 또 한 명이 판넨베르크가 있어요. 판넨베르크 본인은 자신은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종말론적인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죠. 또 이 와중에 해방신학이 나타나요. 해방신학은 1960년대 후반인데 역시 보네퍼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 해방신학, 그리고 남미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그리고 여성 해방신학,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고요. 또 이 와중에 복음주의 신학이 이제 싹 틉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또 끝나가면서 복음주의 신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복음주의 신학, 크게 봐서는 이 복음주의 신학권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바르트 영향을 받았고요. 바르트 영향을 심하게 받은 곳도 있고, 바르트를 오히려 부인하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 신학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 전체가 바로 현대신학의 약도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그랜치와 로저 올슨의 그 20세기 신학책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넣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다 들어오시나요?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이 그림을 한 번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 계몽주의와 칸트와 헤겔을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슐레마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요 강의가 바로 마치자마자 이제 본 강의가 있을 것인데요. 그 본 강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라기보다는 소개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 없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이 있건 없건.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내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에, 이 세계 안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세계사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하게 나가면, 따라서 이 세계가 없다면, 피조 세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또 아니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물론 저는 반대 입장이지만 이렇게 내재성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몽주의,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나올 내용인데요. 계몽주의는 결국 이걸 얘기해요. 인간. 그죠? 아까 르네상스 인문주의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이 계몽주의는 더 그게 꽃을 피우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칸트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성을 사용하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해서 다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거를 무조건 믿는 거, 이런 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종교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고들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이성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과학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는 참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위태로워진 상황인데, 계몽주의 시대에 이때 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좀 별도의 특별한 영역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행히도 나타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여기 3명을 들어놨는데, 칸트는 종교는 우리의 도덕의 그 위치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의 대상이다. 헤겔은 지성, 종교는 우리의 지성에 위치하는 것이고, 슐라이어 마허는 우리의 직관과 감정에 위치한다. 특히 슐라이어 마허는 다음 주에 제대로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직관은 인간 의식의 좀 더 객관적인 부분이고, 감정은 좀 더 주관적인 부분이죠. 칸트는 이런 말을 해요. 인식의 세계, 즉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 이걸 이제 순수 이성 중에 이런 이성을 사변이성, 과학이성 그러는데, 사변이성, 과학이성으로 따질 수 있는 현상계가 있고요, 이런 걸로 못 따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예지계라고 불렀어요. 예지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과학이성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실천이성의 대상이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종교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겔은요, 또 인간 역사를 굉장히 탐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역사의 진행 과정을 어떤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를 절대정신 또는 우주정신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우주정신,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기 실현 과정이 바로 역사다. 자, 여러분 조금 따분해지려고 그러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14번의 신학 중에서 우리 이번 시간이 제일 비교적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남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어렵게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피너츠 만화가 아마 매주 이렇게 등장을 할 거예요. 피너츠를 잠깐 볼까요? 이 남자아이가 찰리 브라운 주인공이죠. 여자아이는 셀리 브라운, 이 찰리의 여동생인데, 이 셀리가 찰리한테 왔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찰리가 무슨 말 그랬죠? 그랬더니 셀리가 주위를 두리번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러더니 문 밖에 누가 있는가 열심히 살피고 조용히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이번엔 창문 바깥으로 또 누가 엿보고 있는지 보더니 소파 뒤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 오늘 학교에서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이해되시나요? 지금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또한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차별 문제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도 굉장히 심하죠. 트럼프도 그랬고. 근데 계몽주의 때도 어떻게 보면 비슷했던 것이죠. 계몽주의 때 지금까지는 믿으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젠 이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들이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으면 된다는 말을 막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과학으로 그게 증명되냐?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설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칸트와 헤겔, 슐라이어 마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론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14주 동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이 강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유튜브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설명이 있거든요. 그 설명에 본 강의 링크가 있어요. 꼭 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본 강의고,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서론 강의는 한 5분, 10분짜리 짧은 강의가 될 거고요. 오늘만 좀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